온전하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앞의 말씀에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되며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하면서 먼저 존경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서신서들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참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실천되는 것은 늘 도전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할까? 때로는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타이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은 나아가 박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축복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내게는 없다. 여러분 제게는 그런 사랑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사랑이 제 안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이 가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 사랑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제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일은 머리로는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배워서 생각하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감정이 참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감정적으로 한번 상하면 이게 어찌 보면 평생을 가더라고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것이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함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할 만큼 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사랑할 만큼 했다고. 여러분, 이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할 만큼 노력했다고, 노력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14절이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잖아요. 설교도 선포잖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늘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또 때로는 가정적으로도 또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근데 이런 박해나 또 이런 갈등이 있게 되면 꼭 보복이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그 보복이 계속 반복이 되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또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 삶을 어렵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악이 있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과 관계에서 때로 일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이 박해를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박해자였지만, 포학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요, 이제 완전히 그것이 반대가 되었어요. 바울이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요? 주변에서 같이 그 운동을,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진짜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제 완전히 자신이 반대 입장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박해자였고 포학자였고 행악자였는데 이제 오히려 반대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박해를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큼 그는 어려움도 박해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도 13권에 해당하는 서신서를 쓰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오늘의 말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자신은 안 하고, 그냥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글로만 이렇게 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하고 글로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성경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목회자로서도 늘 이것이 고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설교대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누구든지 사랑하고 있는가? 겸손하라 말하면서 정말 나는 겸손한가? 우리가 하나 되자고 말하면서 진정 이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 믿음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신은 안 하고 이렇게 글만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엄청난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말씀에 실천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또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구약에서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싸우거나 대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멋진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여도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복된 입술과 삶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보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있으면 받기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받고만 싶을 것 같아요. 늘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낮은 곳으로 가면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이렇게 행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17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구약에 나온 율법은 이거였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갚는 것이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무서운 곳이에요. 요즘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거부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한 대로 갚으려고 하고요,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하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어떤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서로 오갈 때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답답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뭐 새롭게 정권을 잡고 이제 우리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교육받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뭐 차별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탈레반이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보복이, 복수가, 그들이 그동안 뭐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그대로 갚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도 아마 무서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서운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받은 만큼 갚겠다. 억울한 만큼 갚겠다. 상처만큼 갚겠다.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이 얼만데 반드시 갚겠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무서운 삶이 되고 무서운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이며 교회이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이익을 따라 살고 필요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일 때 능력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나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경일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싶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동안 내가 수모를 당한 게 얼만데, 앞에서는 막 웃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가 되면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잖아요. 야, 진짜 교회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진 않지만 정말 우리 경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화목과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화해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교회 벽을 뚫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쳤네, 미쳤네, 누가 이렇게,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와서 섬기고 대접하고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곳,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죠? 경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경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한양 수자인이 지금 입주 기간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입주가 되는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13대가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를 좀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좀 위에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우리 경일교회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썼어요.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 경일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가까운 곳에, 당신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 경일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경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이 지역에도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대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